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으로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 이용했던 항구, 실루기아 항구. 성경 속에서는 잠깐 언급되지만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실루기아 도시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실루기아는 퇴적물로 인해 옛 항구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오늘날의 실루기아에서는 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이에 순종한 사도 바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지가 좋다. 오늘은 성경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실루기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입니다. 수천 년 전의 역사와 현재의 시간이 공존하는 곳 바로 성지인데요. 두 개의 시간이 흐르는 은혜로운 성지로 오늘도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디옥을 계속해서 둘러보고 있는데요. 어디로 가나요? 그 안디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네. 그 실루기아라고 하는 외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루기아라는 항구가 있군요. 네. 이 성경에는 네. 그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네.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이 인도하심으로 네. 성령의 이루심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보내기로 하는데 네. 이 두 분이 간 곳이 구브로 섬인데 네. 구브로 섬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곳이 실루기아입니다. 아, 그러니까 구브로 섬으로 갈 때 과연 어디서 배를 타고 출발을 그렇죠. 했느냐? 그런데 그곳이 실루기아. 예. 이게 이제 안디옥인데 안티오코스 이게 이제 안디옥에서 35km 지중해 쪽으로 가면 네. 실루기아 여기는 셀레우기아라고 돼 있지만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갔는데 이 단어는 뭐 실루기아 한번 나오지만 네. 여기 엄청난 당시에 이 시대를 말해줄 수 있는 항구가 있는데 원래 이 로마와 헬라에 의해서 이 안디옥이 개발이 되면서 이 바닷길을 통해서 안디옥에 들어올 수 있는 항구를 인력으로 만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제 로마에서 안디옥으로 그렇죠. 들어올 수 있는 항구가 필요했던 예. 거네요. 그 항구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네. 이제 오늘 그 역사의 현장으로 네. 수천 년의 역사를 오늘의 현장으로 연결해주는 네. 중요한 실루기아를 소개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도행전의 한 구절에 잠깐 언급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 안에는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는 맞아요. 아주 깊은 역사가 숨어 있는 그런 곳이네요. 그러면 네. 실루기아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제가 이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향해 가는데 이 남서쪽으로 35km를 끝까지 가면 지중해가가 나오는 바로 이러한 원래 저게 평원이 아니라 저게 항구의 도시였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엄청난 토사가 밀려오면서 지금은 이제 평원이 됐지만 그렇군요. 또 이제 역사 속에 저 항구를 개발을 하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로를 만들었는데 구브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실루기아는 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 항구가 다 모래로 덮여 있지만 네. 옛 항구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 이 타임을. 예, 더러 이제 이 실루기아를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 제가 소개했던 그 장소의 사진을 실루기아를 소개를 하는데 네. 이제 엄청난 실루기아의 진짜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요. 네. 지금 현재 고대 항구에서 조금 이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현대의 실루기아 아, 현재의 항구죠. 실루기아. 예, 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의 항구는 이미 다 덮였고 지금 현대의 이제 이곳 현지 사람들이 또 자그마한 이렇게 이제 항구를 만들었는데 뭐 항구가 바쁘진 않으니까 네, 그러네요. 로마 시대 때 한적하네요. 엄청났잖아요. 네. 예, 지금은 이제 기능이 쇠퇴해서 오히려 네. 현지들이 낚시하는 네. 그런 한가로운 모습도 이제 가지고 있지만은 네. 어쨌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구브로로 네. 첫 선교지를 떠나기 위해서 배를 탔던 실루기아의 현대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시작된 그렇죠. 역사적인 장소. 예. 이 조금 항구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여기 이제 실루기아인데 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네요. 원래 지중해 자체가 좀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중해가의 모든 그 항구 또 어촌마다의 잡은 고기를 가지고 맛있는 아, 이 먹방이에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지중해에서 또 많은 물고기들이 또 싱싱하게 예. 또 나니까 그런 음식을 좀 저는 이 맛보러 포장마차라 갔었나 해서 좀 봐요. 뭔가를 샌드위치를 파는 거 했는데 어촌 마을답게 샌드위치 안에
생선을 넣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선이 들어간 생선 샌드위치예요. 맛이 궁금한데요. 생선이 뭐냐면 네. 어떤 생선이 들어갔죠? 이게 고등어예요. 고등어.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등어도 있고 다양한 생선이 있는데 저의 눈에는 이제 고등어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는데 이제 제가 주문을 했더니 일단은 야채가 풍부합니다. 그렇게 아주 그 싱싱한 야채를 그 자리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고등어를 굉장히 잘 바삭하게 아주 그 향이 네. 이 터키 실루기아의 고등어 향이나 네. 우리랑 같은데 같습니다. 자 보시죠. 네. 아주 듬뿍 이거예요. 듬뿍 샐러드를 넣고 이거는 동기 목사님과 함께 그 어느 식당에서 먹은 것보다도 굉장히 맛있게 드시네요. 그러고 맛있습니다. 네. 그때지만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네,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많은 여행을 했지만 저렇게 생선을 네. 이 샌드위치로 만들어서 파는 곳은 아마 여기가 처음인 것 그렇게 좀 같은데. 비리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고소했어요. 고소하고. 또 이제 불에 구우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전체 그 안디옥 지역에 이 귤 농사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아, 귤이 저기 지금 귤나무들이네요. 귤, 오렌지. 나중에 현지인을 만나다 보니까 네. 이 현지의 오렌지와 귤을 또 한국에도 수출을 하더라고요. 한국에까지. 그리고 굉장히 달고. 당도도 높고.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현대의 실룩이라 치면 네. 2000년도로 거슬러 들어가는 중요한 디도. 오. 이 디도 하면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한 네. 로마의 장군이면서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안 황제를 이어서 황제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이름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곳에 이름이 있어요. 디도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름이. 디도 터널이라고 하는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실루기아는 항구로서의 기능이 적합하지 않은데 네. 이 안디옥의 외항으로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1m, 예 길이 1km에 보시죠. 30m, 1km에 해당하는 이 터널은 바로 로마의 베스파니안과 그의 아들 디도에 의해서 건설된 겁니다. 그럼 왜 이 터널을 만들었냐면은 그러니까요. 뭐에 이 필요했어요? 뒤에 산에서 엄청난 이 홍수 때에 물이 도시를 덮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루기아를 항구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회하는. 아, 그렇군요. 일종의 수로처럼 그렇죠. 만든 그러니까 거네요. 도시로 흘러들어가는 물을 이 거대한 암벽을 파서 밖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실루기아가 중요했으면 이렇게라도 이제 이 항구를 보호를 해야 했었고 이 공사를 바로 디도 장군의 아버지 베스파시안 로마 황제가 시작을 해서 네. 그 시간도 그의 아들 디도 때까지. 때까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암벽을 타고 그러니까 거대한 폭포가 또 형성이 되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암벽을 파니까 곳곳에 이렇게 다리도 만들어야 했었고 네. 이게 다 2000년 전에 다리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 기록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게 남아 있느냐면은 그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에 네. 베스파시안과 디도가 이스라엘의 유대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네. 실루기아의 터널을 건설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렇군요. 또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이 그렇죠. 터널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유대 땅에서 잡은 유대인 노예들을 바로 이곳, 이 실루기아의 네. 터널 현장에 투입했다는 것이죠. 뭐 지금도 네, 그러네요. 터널을 우리가 통과해 볼 수 있고 많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놀라워요. 어떻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순전히 그 사람의 힘으로만 정과 네. 이 도끼로만 이 엄청난 공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지금은 조금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홍수의 위험은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지금은 이제 네. 이러한 게 홍수로부터 위험을 다 현대의 이제 건설로 했지만 네. 바로 요것이요. 그 유명한 1세기경에 예. 이 실루기아를 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산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물을 이 유도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터널을 네. 이 베스파시안과 그의 아들 디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거대한 터널을 팠고요. 이 베스파시안이 이 터널을 팠다가 하는 이 비문을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이야, 정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 그리고 그 로마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터널 공사에 동원했다고 하는 네. 이러한 모든 역사적 사실이 그러네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놀라운
2000년 전의 현장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 실루기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장군이었던 셀루코스. 네. 셀루코스의 이름을 따서 그가 자기의 이름을 아. 붙인 이 실루기아 항구를 만들었고 사실 그 안티옥이라고 하는 것도 이 셀루코스의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헬라 때 안티오쿠스, 지어진 것이고 안디옥. 네. 그리고 이어서 로마 시대 때까지 이어져 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셀루코스의 무덤이 아. 실루기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또 역사를 뒷받침해주는 예. 증거네요. 예, 셀루코스 왕의 무덤답게 이 바위를 파서 얼마나 웅장하고 이 가족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야, 참 역사는 살아있고 네. 그 성경에 바로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 실루기아 항구를 통해서 이 구부로 떠났던 그 실루기아가 이렇게 찬란한 그러네요. 헬라의 역사와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이 항구를 통해서 첫 선교가 복음을 그렇죠. 나갔다가는 네. 놀라운 현장을 보면서 감동입니다. 감동. 그러네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성경의 역사가 정말 살아 숨쉬고 그렇죠. 있다는 것을 이곳 자, 여기 이제 실루기아 실루기아를 야경인데 통해서, 바로 이곳이 네,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그렇죠. 실루기아의 네. 야경입니다. 아, 마침 제가 이제 이 방문과 답사와 촬영을 끝내고 이 늦은 이 일몰에 네. 이 실루기아를 보면서 그 마음에 와닿는 그리고 이 실루기아 한 거 저 건너편에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듣고 첫 도착했던 구부로가 있다가 하는 네.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바울의 그 발자취를 따르면서 정말 생생한 바울을 발견해내는 그러한 여행을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말 사도행전에 잠깐 언급된 지명이잖아요. 네. 실루기아라는 곳은. 그런데 이렇게 직접 실루기아를 우리가 화면으로 만나보면 네. 진짜 성경에 있는 글씨 하나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구나라는 생각이 그 들면서 현장을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 네. 성지가 좋다 시청자들이 다음에 터키를 갈 수 있다면 안디옥은 물론이고 이 실루기아에서 네. 디도의 흔적도 발견하시고 그렇죠.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시작이 되었던 장소를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실루기아 돌아봤는데요. 여기서 네. 마무리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